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며 14번째, 그리스도를 부르는 장자권의 계보 12번째입니다. 자, 한번 성경 읽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은 22대 장자권자로서 이삭이 60세에 낳고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120년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15년을 함께 동시대 살면서 복음을 공유하고 그 복음을 전수한 사람이죠. 야곱 정말 유명하죠. 그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이라고 이름을 진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야 된다. 그렇죠? 야곱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보기 전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 계보를 공부하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 거 대충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이런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장들, 이 계보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 계보가 이제는 사랑스러워졌대요. 이 계보 장들이. 성경의 족보 장들 있잖아요. 이 장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대요. 뜻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가르치면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크게 확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열조들 중에 셈이 490세, 아르박사시 390세, 셀라 355, 에벨 325,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30세 때 야곱은 120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동시대에 우리는 한 사람 죽고 나서 다음이겠지. 그게 아니고 그 장자권자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계속 함께 늙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야코프, 거기 봐요. 9페이지. 야코프, 발꿈치를 잡는 자. 아카브라는 말에서 왔는데 속여 넘기다, 밀쳐내고 대신 들어앉다. 선수를 쳐 망쳐놓다. 몰래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곱의 이름이 우리의 옛사람의 이름이죠. 그죠? 예, 이 야곱의 이름값이 아주 혹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매칭시켜서 해답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야곱의 이름의 철자에 담긴 뜻을 보세요. 야코프, 요드, 펼친 손이죠. 아인, 눈, 코프, 바늘귀, 베트는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손을 펼쳐 눈에 보이는 대로 바늘귀만 한 틈만 있으면 집을 침노하는 자. 그리고 이게 예? 요드, 한번 해봅시다. 요드, 아인, 그 다음에 코프, 베트, 코프, 베트죠. 예, 베트, 이게 이제 야곱인데, 요거는 요드니까 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인, 눈, 요거는 코프, 예, 바늘귀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베트, 요거는 집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뭘로 해석되죠? 성전에 해석하는데 이 이름을 연결해 보니까 뭐예요? 손을 펼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늘구만한 구멍만 있어도 그 집을 헐어버려요. 가서 뺏어버려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 철자가 갖고 있는 이 철자 갖고 있는 그 값이 다 있잖아. 그죠? 이름의 뜻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형 문자로 이게 글자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에 그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렇게 야코프라는 것을 이어서 봤더니 이런 뜻이 나와. 이름값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값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자들마다 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이삭도 보면 모리아 산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목적이 그 사람 사건, 그 사람 삶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야곱의 삶도 그의 중심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야곱에게 있어서 중심은 야복강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야곱을 한번 대충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큰 사건들만 한번 봅시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죠. 에서가 형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이제 그 탈취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팥죽인지 뭔지 하여튼 붉은 거라니까 팥죽이겠죠. 하여튼 그런 거를 쫙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왔잖아요. 거기서 형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 야 그게 뭐야, 장자권이 중요하냐, 우선 배고픈데 먹자, 이렇게 버린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전체 장자권은 뺏기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부분의 장자권의 상급을 얻는 많은 것들을 너무 경홀히 소홀히 여기는 때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기뻐하는 거 한번 가서 산짐승 잡아와서 나로 별미를 먹고 기분 좋을 때 축복하리라. 여기서 우리 배울 거 있죠. 사람에게 좋은 축복받고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이삭이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별미라 그랬던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 어머니하고 짜서 그 사냥을 한 게 아니라 염소를 잡았다 그랬죠? 예, 살진 염소를 딱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지고 그 집안은 다 어머니들이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탁 해가지고 그걸 대접을 하고 이제 뭡니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뺏고 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때 가면서 베델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거기 가서 보세요. 또 가서 딱 보니까는 또 이게 또 눈에 뵈는 건 있어가지고 라헬을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서 얘기를 했더니 7년 봉사해라. 까짓거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걷더니 7년이 수일처럼 갔다 그랬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죠? 소망만 있으면 이 고난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가잖아. 그죠? 그래서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여기면서 부인을 하나 얻어서 그날 밤 이제는 신난다 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떡하니 봤더니 레아야.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이 따졌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그때 이제 그런 거지. 저 라반이 넌 1+1도 모르냐? 이런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레아가 조금 떨어졌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총이 좀 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약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시집보내기 골치 아픈 거지. 예, 애비 입장에서. 그러니까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얘가 괜찮아. 얘한테 붙여놓으면 사업 성공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따지니까 7일 봉사를 해라. 그럼 라헬 줄게. 7일 봉사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리고 7년도 봉사해. 그리고 완전히 가져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시녀들까지 같이 붙여줬잖아요. 실바하고 비라를 또 붙여줬잖아요. 내가 거기서 가만히 이걸 연구하면서 보면서 세상에 야곱이 이때부터 1+1을 배운 거구나. 이게 마트에 가도 좀 물건이 시원찮으면 거기다 껴주잖아요. 유통기한 막 다 돼가면 거기다 이렇게 그냥 껴서 막 묶어갖고 막 그 하나 값을 팔잖아. 이게 사업에 거기서 배웠다. 1+1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를 낀거서 보내버린 거야. 세상에 그렇게 놨더니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때부터 아이 낳기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막 서로 낳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막 그냥 자기 시녀까지 막 갖다 그냥 들여대가지고 야곱의 그래서 아이를 낳기 경쟁을 해서 결국은 12 낳아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야곱이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복은 왜 없냐 따져서 이젠 아롱이 아시죠? 그때 이제 아롱이에서 다롱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야곱 것을 따로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열심히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야곱이 순순히 줄 인생이 아닌 것 같아. 14년을 살아봐도. 하여튼 뭐 자기 딸도 그렇게 1+1 하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밤중에 이제 튀는 거지. 이제 의삼촌 몰래 자기 거 싹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참 가면서 이젠 야복강가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요. 그 뒤에 이제 누가 따라와?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또 훔쳐갖고 왔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야복강가 건너 저 앞에서 누가? 에서가 또 원수라고 그냥 수십 년을 그냥 죽여버리라 하면서 이를 악문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죽을 일, 뒤에도 죽을 일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야곱의 이름 값으로 산 값이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산 값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끝이? 죽을 일만 있는 거야. 죽을 일 쌓였구나. 이때 작사된 노래잖아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는데, 쟁취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그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을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도 어지간하죠. 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12지파도 저렇게 강력한 사람들일까라고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도 대단한 기질의 사람인데다 라반 못지않거든요. 라반도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이 두 집안이 만나서 그 기질과 성품이 만나 결혼을 해서 새끼들을 낳으니까 어쩌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목회하는 목사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한 가닥씩들 해. 지금 얌전 빼지 마세요. 알고 보면 전부 다 독해. 옆 사람들 한번 봐봐요. 어지간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가만히 봐서 저분은 진짜 겸손하고 착하신 것 같다. 조금 지내고서 이렇게 보면 보통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사기꾼 야곱이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속이고 뺏고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려고 그러고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거 뺏어가면 막 신경질 잡아 죽이려고 대들고 하던 사람들이 야곱의 이름이구나. 야곱의 이름의 전반부의 삶이 그렇다. 성경은 뭐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10페이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 되지 말래요.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전히 안 좋습니다. 자, 야곱의 전반기의 삶은 한나로 정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친 삶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거기 9절 나오죠.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6절 아까 읽은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막 쟁취해서 빼앗는 삶이에요. 이름의 값입니다. 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또 뺏었어요. 외삼촌 속였어요. 자, 이러가면서 온통 자기를 위해서 속여 빼앗아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거.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야곱과 한몸된 라헬은 그 우상 드라빔까지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집안이에요. 아주 이 집안 진짜 시집 보내면 안 되는 집안입니다. 딸 가진 분들은 이런 집에 시집 보내면 아주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악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화평으로 마무리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의 옛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할 그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관심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내가 야곱 같은 삶을 살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부터도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그걸 따라서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왜 농사 짓고 왜 건축도 해보게 하고 장사도 해보게 하고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라고 봤더니 오늘을 위해서 그랬더라는 걸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농사 이야기고 장사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고 이게 씨 뿌리는 이거 농사 추수 절기 이야기잖아요. 이거고 이게 또 건축 이야기더라고요. 예루살렘성 건축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몸소 다 미리 체험하게 하셔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저에게 너무 리얼하게 깨달아지게 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배운 이론이 아니라 몸소 체험한 거예요. 주의 종들 어떻게 훈련하나? 소를 훈련시켜 봤잖아. 소. 너무 체험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정말 남을 속이고 빼앗고 막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도우시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라반도 속여버리잖아요. 형 속이고 다 속여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키려고 뒤따라가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 건들지 마라 그래 버린 거예요. 담대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뭐 잘못했다고 기죽어가지고 막 하나님 날 버렸나 안 버렸냐 이런 씨름하지 말고 우리는 신분 자체, 태생 자체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 사람이 한번 담대합시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야복강가까지 가게 되는데 큰일을 만났어요. 이제 라반은 처리를 해서 보냈지만 앞에 있는 이제 400군데를 끌고 오는 에서가 노가 기세등등합니다. 이걸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야곱을 통해서 목회도 배우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노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먼저 하는 것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해요. 자, 그래서 선물로 형의 그 마음을 녹이는 것을 배우는데 잠언 21장 14절 읽어봐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좋은 거예요. 사랑관계를 회복하는 거 선물이에요. 뭘 주든지 선물로 주세요.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좋아. 그래서 뭐 어쨌든 원수 앞에는 저가 뭐라거나 말거나 뭐에 먼저 저 먹여놓고 봐. 시작.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여본 데잖아요. 먼저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그 선물이 또 작지 않아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선물이 상당해요. 야곱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재물의 절반씩만 이렇게 띄어가지고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이지 어떻게 그냥 살아볼 거라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선물을 탁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정말 지혜로웠는데요. 이 선물도 한꺼번에 그냥 많게 보이려고 쫙 보낸 게 아니고요. 진짜 기가 막힌 지혜예요. 1진, 2진, 3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 받고 마음이 요만큼 녹아 지금. 또 조금 오다 보니까 또 선물 무더기가 또 오네. 무더기가.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 주 야곱이 저 뒤에 있는데 형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거 선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별놈이 다 있네. 하지만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있어. 그래 거기서 종들에게 이를 말까지 다 형의 마음을 노를 풀어줄 만한 그런 멘트까지 다 입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가니까 야곱을 만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마음이 이제 그동안 오랜 시간 이놈을 내가 죽여야지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은밀한 소문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하더니 주의 말씀을 야곱이 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남아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보낸 천사죠 사실은. 근데 천사는 뭐 여전히 하나님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거기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씨름하다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단단히 붙잡다,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고 나오면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고 나와요. 우리 창세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그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애걸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걸하다가 하나니라는 이 말이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지금 애걸이라는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될 때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애걸했다고 그랬잖아. 그 애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니라는 이 단어인데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 야곱은 큰일 난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 소유가 진멸하게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쌓고 홀로 남아서 씨름하며 그 기도를 하는데요. 밤이 지납니다. 이 야복강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야복강의 기도는 여러분 그 야곱의 야복강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귀한 건데 이거 알고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야복강의 기도를 하고서 얻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슨 변화를 얻느냐는 거죠. 이 야복강의 이 그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인데 여러분 새벽쯤 되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가 뭐예요? 나 이제 보내주라. 날도 새고 그러니까 날 보내주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자세면 좋아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왜? 지금 축복받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식솔들과 다 전멸될 판이에요. 이런 애걸 생명을 구걸하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여긴데 이게 위골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이 하체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위골될 만한 생명 바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졌다. 내가 졌다. 하고 축복한 게 바로 뭐였냐면 계명이었어요. 이해가시죠?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야곱의 기도는 언제 일어났냐? 밤. 이 밤, 니쿠스라는 건데요. 니쿠스, 밤. 이건, 요거 헬라어입니다. 니쿠스 그 전에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이었어요? 죄와 수치의 때. 그렇지. 아이고, 많이 보셨네. 죄와 수치의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밤은 뭐의 상징이냐면 생명의 빛이 없는 죄악의 때. 그래서 흑암에 갇힌 것에 대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은 죄와 상관이 있고 또 무덤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했어. 사망의 정서는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이 빛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캄캄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빛이 있었어 없었어?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었고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피조빛 말고 우리의 영혼의 빛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계신데 그 말씀이 생명이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잖아요. 그 빛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던 것처럼 무덤 안의 정서 같은 거예요. 다 시체란 말이야. 다 살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강시들이 뛰돌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니쿠스 밤이라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 이름으로 살았을 때의 결과는 앞뒤로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겪은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산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 밖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죄가 뭐예요? 열심히 산 죄예요. 낚시 가보세요. 걸려갖고 오는 그 물고기 뭐예요?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 근데 걸려만. 예, 네, 그렇죠. 예? 공짜 좀. 예,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적이 뭐예요? 야곱처럼 앞뒤로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제약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철이 받는데 밤이 필요한 거예요. 밤이. 자, 여기서 요거 설명해 줍니다. 요거 지금 야복강이 무슨 뜻인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요단 동쪽에 위치한 그 야복. 야보크라는 이 말이 무슨 뜻? 퍼붓는 이런 뜻인데 바카크라는 이런 곳에 왔어요. 쏟다, 비우다, 실패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많이 기억이 되죠. 예, 여기서 쏟다, 비우다, 실패하다, 공허, 보후라는 이 말 다 뭐냐? 두 글자로 여러분 정리된 거 기억하시죠? 그렇지, 없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텅 빈 거예요. 없음이에요. 이걸 알면서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없음의 생활인지, 이 예수 없는 삶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늘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없음이에요. 두 글자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텅 비다, 공허하다, 이거는 황량하다 이런 뜻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복 강가에서 뭐 하는 거냐?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모리아 산이 기점인가 하면 야곱은 야복 강가 기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분이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럼 밤과 아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야곱의 이름으로 산 것은 밤이고 그 밤을 처리하는 것은 십자가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십자가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그 홍해도 십자가 의미예요. 침례, 죽음인 거거든요. 자기가.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광야라는 과정이 십자가예요. 침례와 할례. 할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겉사람을 벗는 걸 얘기했잖아. 예. 이해가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침례나 할례나 그 정신은 동일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과 자기의 겉을 포기하는, 껍질을 벗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의 그 광야는 어떤 거냐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세례받는다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아래에 있으며 다 세례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세례는 뭐예요? 침례잖아요. 침례 뭐 하는 거죠? 자기 죽음이에요. 또 요단강은 뭘 얘기해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요단강이 세상 끝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래서 야곱은 그럼 요거 한번 봐요. 이제 야곱이 여기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결국은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어. 내 이름을 이제는 뭘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리라. 우리의 옛사람 야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자, 내 안에 야곱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계명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거기 보는 것처럼 12페이지 밑에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라라는 말, 우세하다, 힘을 가지다의 동사와 힘 전능자라는 남성형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결국은 바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뜻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볼까요, 이제?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장자권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 다 개념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노아 홍수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심판이에요. 세상을 다 심판한 것처럼 그 노아 홍수도 십자가의 표상이에요. 다 심판하고 그럼 노아의 식구들은 뭐예요? 부활의 표상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죽음이 끝이에요? 홍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광야도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이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여기서 야곱에게는 야복강이 십자가예요. 여기서 나의 야곱의 삶의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해줘버려요.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이제.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거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 네 머리가 이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부활이죠. 역시 부활의 역사의 이름인데요. 그럼 보세요. 이제 야복강가에서 니쿠스 밤을 통과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개명된 게 아니라 야곱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그 중에 첫째 보면 보세요. 새로 태어난 거죠. 새로 태어난 이 이스라엘이 첫째는 담대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야곱으로 살 때는 열심히 살려고 그랬지만 날마다 불안투성이 도망댕기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면 살고. 여러분, 눈치 보면 살면 아직 지금 껄끄러운 거 있는 거예요. 아직 옛사람이어서 자꾸 있는 거죠. 자꾸 거짓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 얼굴 챙기고 뭔가 내 소유 챙기고 내 자리 챙기고 내 명성 챙기고 이러려다 보면 환경이 그를 그렇게 안 만들어줍니다. 안 만들어주는데 가서 당신이 앉아있으려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원수, 에서 같은 원수가 수십 년을 원수한 사람이 앞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껄끄러울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회하는 목적도 나오고 여기서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엘림도 보면 언젠가는 할렐루야 당신밖에 없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이 생겨. 그러면 또 옆에 있는 것도 싫어. 에서보다 더 싫어. 그치, 밤이 온 거지요. 그러면 이제 용서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용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만나기도 전에 내 스스로가 이게 꺼리게 되고 나 스스로가 너무 주저앉아 버리고 피하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어. 나 스스로는 안 된다란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빨이 갈리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 사람이 뭔가 그냥 나를 위해서 좋게 하는데도 그것도 미워 보이는데 지 혼자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좋은 것도 좋은 거로 안 보이게 돼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의 옛사람인 야곱이 여기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야복 강가의 한 밤은 바로 무덤이고 십자가고 죽음인데 여기서 심판을 끝내는 거예요. 야곱을 이쪽으로 이끌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쪽으로 안 와도 되거든요. 하나님 이끌 때. 근데 여기를 꼭 이끌고 베델도 안 거쳐도 돼요. 근데 꼭 베델을 거치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죽여놓고 이 브니엘 지역에 브니엘의 아침 해가 떴어요. 동이 텄어요. 이제 주와 함께 밤을 통과한 이 야곱,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냥 홀로 기도하고 사망과 싸우신 주님,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홀로 그 한 기도가 이 야복강가 기도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홀로서 싸운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밤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밤을 창조하신 분만 밤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부활의 아침을 맞은 이스라엘은 달라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죽음이 두려워지질 않아요. 새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야곱으로 살 때하고는 너무 달라. 자기 속에서 체험해. 이제는 원수가 죽이러 온데 그냥 상관이 없어. 형한테 가서 뭐해요? 가서 목을 어거하고 울어. 너무 반가워서 울어. 원수였는데 원수가 뭐예요? 내 편이 된 거예요. 자, 야, 이 선물들 다 뭐냐? 아우, 형님 드리려고 그래. 야, 이러지 마. 나 넉넉해. 받으세요, 형님. 야, 됐어. 넉넉해. 받으세요, 형님. 결국 줘버리네. 이전 같았으면 살려고 주기는 하는데 아까워 죽겠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브니엘의 아침을 맞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신부단장이 뭔지 이제 조금씩 이거 휘펠발로 이쪽으로 넘겨져야 되잖아요. 던져 넘겨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너머로. 여기에서 담대해진 것만 있습니까? 이 야곱으로 살 때는 자존심 얼마나 강해가지고 지가 왕이었잖아요. 자존심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잖아요. 지 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존심 의 갖고 살 때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분이엘의 아침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더라.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요. 내 주여 이래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들 새끼들 다 꿇어. 일렬 종대 꿇어. 그 형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죽이려 오는 원수 앞에 내 주여 그런단 말이야. 내 주여 동생 야곱이니이다. 그게 말이 나와? 원수였는데 그 말이 나와? 어떻게 해?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형이 오히려 원수가 자기를 가이드해 가겠대요. 야, 이 군대 봤냐? 내가 너희들 갈 때 다 앞에서 내가 인도해 줄게. 가자. 형님 아니에요. 형님 그냥 가세요. 야야 마다하지 마. 내가 해줄게. 그런데 야곱이 형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탁 쌓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형님 또 봐요. 여러분 원수였던 사람인데 또 보자는 얘기가. 근데 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은 눈물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눈물로 만나고요. 눈물로 다시 만날 걸 기약하고 가는데 다시 못 만날 것 같지만 그 이삭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 때 야곱이 와요. 거기를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장례를 같이 치릅니다. 이건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분이엘의 아침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번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한번 더 읽어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지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에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결국 야복강가의 기도가 분이엘의 아침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다가 다 회개하고 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이엘의 아침에 그 밝은 해 속에서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해죠. 그 빛 가운데서 원수도 화친을 이루고 그 용서하고 오히려 그냥 그를 섬기고 주라고 내주라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7번 굽혀가며 가면서 7번 굽혀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원수 앞에서 적이 오는데 여기서 3번 절하고 가면서 또 절하고 7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은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내 야곱 갖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은혜가 함께해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엘림이 그토록 당도하고 싶은 곳 이스라엘 나라.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횃불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탄생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냥 가볍게 들리지 않겠죠? 한번 여러분 교회 가서 그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도들에게 알려주세요. 야복강가의 그 밤과 아침.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또 울었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 야복강가의 그 밤이 깊잖아. 밤새.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얼룩진 사람이거든요. 야곱의 삶으로 얼룩진 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이라 명해 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침례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야복강가에서 밤이 지나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밤이 지나갔어요. 부활의 새 아침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용서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